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대제사장 에스라의 등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로 폴에서 돌아왔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기록되고요. 7장부터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장면들이 앞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에스라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인을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에스라가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도움과 허락을 받아서 4개월 동안의 여행을 통해서 2차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에스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우리 모두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바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그리고 6절 보니까 아비소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는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신분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또 자신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직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의 두 가지 정체성은 신분의식과 직분의식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의식을 견고히 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직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에스라는 신분의식과 직분의식이 투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자신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했는데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매 역할을 했던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왕이었죠. 두 번째 부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사람은 임명이 될 때 기름 부음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래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세 부류의 그리스도, 즉 제사장, 선지자, 왕,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에 불과하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그 삼중직 중에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진노의 대상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한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에스라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사장 가문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자기의식은 성도의 자기의식과 동일하죠. 성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덕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막연한 의식을 뛰어넘어서 제사장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나시린은 어렸을 때부터 구별됐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나시린 제사장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와 같이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하다고 하면서 그저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마시고 그죠? 그리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나시린 제사장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는 자기의 이와 같은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그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에 맞게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지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9절에서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아서 4개월 동안의 여행에서도 아무런 해가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에스라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과 일상에서 일생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지요. 동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의 손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동행이 아니죠. 동행이라는 것은 주님께 끌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동행이란 같이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 동행이라는 것이죠. 이 에스라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더니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동행하는 삶, 즉 같이 간다기보다는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순종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지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표현합니다.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의 모습이죠.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는 양이지만 세상에서는 사자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 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에스라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익숙해야 합니다. 말씀에 어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사람이지요. 말씀에 익숙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죠. 그리고 말씀에 익숙하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것을 준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려는 선한 몸부림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 자녀, 내 이웃에게 말씀을 가르쳐야겠습니다. 이것을 제자 삼는다라고 표현하죠. 신앙생활은 크게 수직 3대 신앙과 수평 3대 신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나 자신이 먼저 마음에 새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세 번째게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자녀와 자손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에 주신 것이 아니라 3대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수직 3대 신앙이지요. 그리고 수평 3대 신앙이라는 것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수평 3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은 수직 3대 신앙이고 신약은 수평 3대 신앙이죠. 이 3대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 3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손에게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내 이웃에게 가르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 삼아야 되겠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자녀를 제자로 삼고 이웃을 제자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제자가 되고 자녀를 제자로 삼고 이웃을 제자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3대 신앙을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첫째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일상에서 일생 동안 순종하여 동행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는 말씀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웃에게 가르치는 3대 신앙의 중심에 서야겠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평생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